지금은 아자함 시간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나아갈까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주일 저녁 아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귀를 기울여서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는 여러분은 매일같이 식사를 잘 하시나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형태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물만 마시면서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점점 힘이 없어지고 또 아마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 골고루 잘 먹게 된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엄청 힘도 세지고 건강해지고 또 키도 쑥쑥쑥쑥 자랄 수 있겠죠. 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겨울에 귤을 너무 좋아해서 잘 먹거든요. 그럼 귤을 계속 먹으면 손 색깔이 노란 색깔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또 그 사람의 형태가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나 보면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20절에는 잔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피야.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뭔가 조금 섬뜩하죠. 네, 사실은 진짜 몸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줬던 이 빵, 그리고 이 포도주를 주고 있는 이 포도주와 이 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거에는 그냥 밥을 먹는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한국말에도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를 먹는다라는 말을 하죠. 나이를 정말 먹냐요? 아니죠. 나이를 먹는 건 1살, 2살 나이가 더 든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또 겁을 먹었다라는 말도 하죠. 겁을 먹는다는 말은 진짜 겁을 먹는 게 아니죠.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뇌물을 먹었다라는 말도 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이처럼 먹는다라는 동사에는 한국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먹어라 라는 것은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걸 믿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먹고 계시나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식사를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매일같이 접하기를 바라요. 어떤 친구는 아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친구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말 쓰러질 것처럼 힘들고 피곤해지겠죠. 힘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더 중요한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하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소중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바라요. 큰 거 아니면 엄청 긴 시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나는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겠어요? 라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편식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토마토가 싫어. 나는 오이가 싫어. 이렇게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 편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몸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네, 안 좋죠.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만 듣고 싶어. 다른 말씀은 듣기 싫어. 이렇게 편식하는 것처럼 행동해도 좋을까요? 그쵸. 좋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실천하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매일같이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안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나누는, 또 세상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정말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맺어나가는 그런 귀한 열매가 모든 우리 오늘의 교회 가정마다 다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건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이 식사 자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매일과 같이 식사를 하듯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것이나 또 정말 죄된 모습들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의 실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내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